설교 제목 보셨어요? 하늘 방석에 앉으신 적이 있었습니까? 하늘 방석이 뭐예요? 그리고 하늘 방석에 앉으신 경험이 있으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좋죠. 그런데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젊은 날에 그렇죠? 하늘 방석에 앉은 경험이 있었어요. 이 바늘 방석의 의미를 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청년들이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바늘 방석에 앉은 듯하다라는 이 문구는 역사적으로 보면 1800년대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 1800년대. 자, 오래됐죠. 그러면 지금 2025년. 오래됐네요. 근데 이 바늘 방석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그렇죠. 신체적으로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는 이 마음, 감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각 이상으로 알려진 신체 증상을 가리킨다고 그래요. 지각.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이버에. 감각기관을 통하여 대상을 인식함 또는 그런 작용, 그 작용의 결과로 지각체가 형성된다. 그래서 이 말초 신경으로의 혈액 공급이 일시적으로 딱 줄면서 팔, 다리에 감각이 없을 때 혹시 그런 경우 있습니까? 마치 말초신경을 콕콕 찌르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그렇죠? 팔, 다리. 그렇죠? 힘이 쫙 빠져요. 혈액이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러면서 막 쑤셔요. 콕콕. 바늘로 그렇죠? 찌르듯이 콕콕 쑤시는 그런 신체적인 현상. 이게 바늘 방석에 앉은 듯하다.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는 이런 분이 없기를 바라요. 신체적으로 혈액이 잘 공급돼야 되겠죠. 온 몸에 아주 작은 그래서 핏줄에 이르까지. 두 번째 의미는 뭐냐? 그렇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건 어린아이도 그렇죠? 어르신도 겪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바늘 방석이라는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지금 바늘 방석에 앉은 듯하다 이렇게 표현을 못하는 거지만 이 의미를 알고 나면 그렇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시간이 꼭 바늘 방석에 앉은 것 같다. 빨리 이 자리를 떠나야지. 그런 마음이 솟아날 때가 있을 거예요. 뭐냐? 마음속에 불안감이 가득 찰 때. 마음이 안정돼야 되는데 불안정 속에 살 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근심, 걱정이 내 안에서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어떻게 그렇죠?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때의 감정 상태를 가리켜서 바늘 방석에 앉은 것 같다. 이런 경우 많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바늘 방석에 앉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 안 되죠. 예배 시간에. 만약에 그런 느낌을 받는다면 근심, 걱정, 불안감, 그리고 불안정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하늘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하는 거죠. 주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 마음속에서 내 삶에서 계속 불안감이 그리고 불안정이 그리고 근심, 걱정이 떠날 일이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특별히 윗 어른에게 잘못했을 때, 윗 어른과 대화 중에, 그렇죠?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또 윗 어른은 내가 용서해주마 말하고 싶은데도 말을 하고 있지 않을 때, 그렇죠? 그러면 둘이 딱 대면에 있으면 잘못을 저지른, 그렇죠? 사람이 윗 어른 앞에 딱 앉아 있을 때 바늘방석 같다. 아이고, 빨리 이 자리를 어떤 핑계를 대고 떠나야 되는데 떠날 수 없다. 이런 현장에서, 그렇죠? 어른이 먼저, 그래, 너가 잘못한 거 다 내가 용서하마. 앞으로는 그런 짓 하면 않는 것이 좋을 거야. 그런 듯 하지 마. 먼저 용서하고, 그리고 잘못한 사람이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더 어르신께 잘못을 범했습니다. 라면서, 그렇죠? 화평관계가 이루어지면 한순간에 바늘방석이 싹 사라지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니까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않고 인간관계 속에서 화평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혹시 바늘방석에 앉은 듯한 그런 감정 상태가 되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그렇죠? 그 원인을 빨리 찾는 게 좋아요. 빨리. 생각해 보면 찾을 수 있어요. 자, 제가 젊은 날이죠. 옛날로 고생하면 바늘방석에 앉은 걸 딱 한 번을 경험했는데 도저히 못 있겠어요. 자리에. 내가 어느 때냐, 대학 가는 걸 실패하고 영장이 나와서 군대 생활을 하고, 그렇죠? 군대 생활을 아주 시바람나게 했어요. 비록 무장군비와 싸운 적도 있고 제 군대원이 죽어서 국립묘지에 가 있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전방에서 군대 생활을 했어요. 근데 딱 제대하고 나서, 그렇죠? 제대하고 나서 독산동 형님 댁에 딱 가 있는데 바늘방석이에요. 왜냐하면 동생이 대학을 가도록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뒷받침을 해줬어요. 대전에서 형님 댁에 살 때도 형님이 뒷받침해줬고, 또 대학이 실패해서 서울에 와서 학원을 다닐 때도 형님 댁에서 형님이, 그렇죠? 다 뒷받침을 해줬고, 집에서 먹고 자는 거 그것만 해왔다가도 뒷받침이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대학이란 문을 들어가지 못해서 시험 보러 갈 때만 갔어요. 시험 보러. 그러니까 불합격해가지고 이제 영장이 나와서 군대를 갔다 오니까 좀 철들은 것 같아요. 철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님과 함께 있는 것, 밥을 같이 먹는 것, 예전하고 다른 것, 제 속의 감정이. 그래서 완전히 바늘방석이에요. 그때 처음 했어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골로 내려간 적이 있어요. 부모님이 계신 시골로 내려가서 이제 부모님과 대화하고 다시 공부를 하겠다라고 허락을 받고, 그러니까 또 큰 집에서 형님이 그러면 내일 당장 서울로 올라와라. 형님 댁으로 와서 이제 학원을 또 다녀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도 허락하고 형님도 오라고, 그러고 나서 독산동에서 또 이제 노량진에 있는 대성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바늘방석이라는 건 이제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바늘방석이 없어요. 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죠? 바늘방석의 연속성 속에서 대부분 살아갑니다. 가정생활에서도 그렇고
직장 생활에서 그렇고 사업에서 사업장에서도 그렇고 거래처의 만남, 직장에서의 그렇죠? 동급끼리 아니면 상하관계에서의 만남, 그리고 학생들은 또 학교에서의 만남, 그리고 가정에 돌아가면 부모와 부모끼리 자식 간의 만남, 그리고 형제들의 만남, 또 부부 간의 만남 등등 보면은 바늘방석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거 표현을 안 할 뿐이죠. 본인들이. 근데 그 얼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수심이 가득 차고 근심거리, 혼자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분들 보면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교회만큼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만남, 주 안에서의 만남 속에 바늘방석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라는 편지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육신은 전혀 쉼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사도 바울 일행이 시달렸다는 거예요.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가운데 나와 있는 걸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바늘방석 같은 그런 삶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다른 성경에 보면 우리는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도 조금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방에서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밖에서는 싸움이 있었고 안에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바늘방석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힘이 어선했습니다. 교회의 다툼과 마음속 두려움 때문에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불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자, 교회는 이런 일이 없어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신데, 교회 예배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딱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바늘방석에 앉은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었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이 편지에 나와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에는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청년 여러분, 바늘방석에 앉을 수 있습니까? 요즘에 청년들이 매우 힘들다고 그러는데 사실 힘들죠.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부모님의 바람대로, 그렇죠? 따라가지 않을 때. 주일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의 바람, 부모님의 원하는 것은요, 부모님들이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기도하는 게 좋아요. 부모님의 욕심이 넘쳐서 입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면 부모님의 바람이나 원하는 것에 자녀들이 미치지 못하면 부모와 자녀 간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그 한순간 자녀들은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곁을 빨리 떠나고 싶어. 내가 지금 뭐 할 일이 있어? 밖에 누가 만남이 있어?
하면서 바늘박석 같은 그런 순간이 지속되니까 스스로 핑계를 대면서 떠나기를 좋아한다. 잘못은 누구에게 있느냐? 부모에게도 있고 자식에게도 있어요. 한쪽이 잘못했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셔야 할 것은 1차적인 잘못은 부모님이에요. 그렇잖아요. 부모님. 다시 강조하지만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소망, 희망, 원하는 거 있다면 속에서 새기면서 기도하는 꼭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그것이 부모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뜻인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욕심냈다고? 부모님이 욕심냈다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예를 들었지만 이것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늘방석에 안개 같은 느낌을 받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냥 피해버리는 거예요. 대화도 할 필요 없이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속이 편안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교제의 삶을 살 때 꼭 바늘박석 같은 그런 일이 꼭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너와 나의 만남 속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다. 그렇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이웃과 나 사이에 바로 십자가가 있다. 십자가를 통한 거룩함, 십자가를 통한 화평함, 십자가를 통한 사랑이 있으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바늘방석 같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음에 성경의 진리라는 그렇죠 실로 마음속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실로 비유해서 그렇죠 내 마음속에 수를 놓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를 놓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평생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수를 놓듯이 다 새겨지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바늘방석 같은 떨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새겨져 있다면 어떤 불안감도, 불안정도, 근심, 걱정 모든 것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생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길의 바늘방석의 연속이라고 생각된다면 그렇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것은요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곧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씀을 그렇죠? 실로 내 마음편에 수를 넣는 거예요. 방석을 한번 보세요. 수를 많이 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죠? 실로 수를 놔요. 놓을 때 필요한 것이 딱 두 가지 있어요. 바로 핀입니다. 핀과 바늘이에요. 실로 그렇죠? 수를 놓을 때 필요한 게 핀. 핀이 뭔지 아시죠? 고정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신사복을 딱 하나 백화점에 산다 그러면은 이 소매도 긴 것도 나오고 바지도 긴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핀을 갖다가 그렇죠? 재단사가 파는 사람이 딱 고정을 시켜요. 바지도 그렇고 소매도.
그러고 나서 나중에 수치를 쟀으니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실이 있으면 바늘이 있어야 되죠. 바늘. 실을 바늘에 해가지고, 그렇죠? 흰으로 고정된 데다 잘 꾸며내는 거예요. 그러면 바늘 방석 같은 삶은 없을 것이다. 이제 다음 시간에 두 번째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바늘 방석 같은 그런 느낌, 감정이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 주님밖에 없어요. 다 그분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생활해 보세요. 반드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청년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시시때때로 바늘 방석 같은 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바라보면서 그분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과 성결함과 평강 가운데 생활해서 바늘 방석 같은 인생길이 아니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항상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차고 넘치는 삶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